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째려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살포시 눈을 마주치면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목사님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기독교에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과 또 하나는 동정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태어난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태어나셨고, 또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또 사람에게 누구나 다 한번 태어나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저주가 있었는데, 이 저주를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사역을 충분히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장사지름이 되었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능력으로 살아 부활하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운데 핵심의 진리입니다. 인류가 살아오면서 가장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다시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한 번쯤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좀 과거에 내가 잘못 사는 것 같다, 또 다른 나의 생이 온다면 정말 잘 살 텐데, 다시 이 생이 끝나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이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삶을 끝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은 어떤 종교나 철학도 시원하게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연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늘 가지고 부활의 신앙 생활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목사님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나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좀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얘기는 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어느 이 약사 집사가 계셨는데, 이 약사 집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만족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또 교회 가면 좋은 말씀도 듣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루고자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는 제가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약사라서 그런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랍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하셔야지요 됐다는 거예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면 어느 날 이 약사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어요. 이분이 변한 거는 약을 팔 때도 이 약도 꼭 드시고 예수님 꼭 믿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 2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은 나는 도저히 내 이성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 부활에 대한 부분을 자기도 모르게 믿어지더라. 그래서 자기의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이 사건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이
오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의 이성적으로 하나님에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안 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오게 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님의 그 일들도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여러분 믿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12제자에게 만나셨고, 또 500의 형제에게도 만나셨고, 또 베드로에게도 만나셨고, 많이 만났습니다. 마지막 올라갈 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40일째 되는 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올라가시네. 그러더니 천사가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의심과 불신을 심어주어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의 부활과 동정녀 탄생을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엄청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 위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데도 부활하셨다. 그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맞고, 그리고 창의 옆구리에 찔려서 물을 쏟은 것도 맞다. 근데 예수님이 이 당시에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기절을 하셨다.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할 때 자기의 굴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했더니 너무 굴이 시원해가지고 예수님이 기절해서 깨어나셔서 돌문에 굴을 열고 나오셨다. 이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달리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게 기절로 볼 수 있을까요? 빌라도라는 사람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아리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시신을 내어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절을 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 것은 이 억측입니다. 둘째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리마다 요셉의 이 무덤에 있던 예수님을 훔쳐갔다. 여러분, 이 당시에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최강의 군사를 가진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합지졸인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합심을 해서 로마 병사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전에 도망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순교를 했을까요? 가짜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 순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교 직전에 끓는 가마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어떤 제자는
이 살가죽을 벗겨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을 거짓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바친다? 있을 수 없는 명입니다. 첫째로 이 사단에 의해서 가짜로 증명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너무 흠모한 나머지, 사랑한 나머지 제자들이 집단 히스토리를 일으켜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환상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꾸며낸 거짓의 절정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히스토리로 말미암아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을 부활했다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셔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도, 봉사도, 헌신도 다 헛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사망을 박차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로 믿어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채필근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쓴 책의 내용을 보면 어릴 때 한 동네에 김씨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장례 준비가 잘 안 돼서 사흘 만에 제목을 위해서 이제 관을 막 짜는데 이 김씨 부인이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3일 됐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물 좀 주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양이가 시체를 띄어놓으면 시체가 일어나섰다라고 하면서 야단을 막 했습니다. 그러나 이 김씨 부인이 정말 살아서 물 한 번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큰 강물이 있어 다리를 건너는데 좌우에 흰옷 입은 사자가 잘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자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아직 올 때가 못 되었으니 가서 예수 잘 믿고 잘 준비해가지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이 퍼져서 백리바까지 이 김씨 부인을 구경하러 오려고 이 인산인해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맨 처음에는 30명이었는데 점차로 이 김씨의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 살아난 이 김씨 여인 때문에 교회가 급속도로 막 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장차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눈물과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별함이 없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가져오신 천지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인간의 경험 속에서 확증하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집마다 제 은혜가 있으니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체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입으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죄는 그 어떤 권력과도 어떤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해결한다는 사실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죄를 다 청산함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받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오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을 불러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은 이제 의인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어요. 주께서 오련과 천사등 하나님 앞에 친히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끌려 공중에 올라갈 것이다. 공중에서 원인 우리가 잔치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의인만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청산되어 의인 되었다는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체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면 그가 오시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편안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영분별 은사 주시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바로 성령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열매인 성령을 우리가 믿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함께 동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아담 이후에 지배받은 모든 사람들이 도덕죄로 죽여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마귀를 멸함으로 말미암아 그 정사와 권세를 예수님이 빼앗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도덕죄로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사망의 음부로 우리를 보내려고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을 길과 진리 생명으로 또 풍성이 얻는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어떤 힘든 일이 딸지라도 주님에게 기도하십시오. 또 주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로 믿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뭘까요? 부활의 신앙은 미움에서 사랑을 갖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을 깨어 타락시키고 하나님과 인간이 왼수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묻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저와 하나님을 사랑해야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수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사랑과 사랑의 미움을 갖고 이러므로 이 비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쩌든 간에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미움을 심어놓습니다. 미움을 심어놓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자꾸 멀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미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이웃, 내 교인들,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습성대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악마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미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말도 안 듣고 예수 믿으래도 엉뚱하게 그냥 이 샤머니즘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유 미워요. 저 사람 참 믿습니다. 근데 순간에 제 환상 가운데 그 사람이 영혼이 딱 보였는데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그런 환상이 보였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 지옥만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지옥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있는데 아무리 미워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한 사람도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지옥 가서 그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옥 간들 나에게 이득이 무엇일까? 그 사람이 지옥 가면 사단이 기뻐하지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면 사단이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이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정 사이에서도 자꾸 미움을 심어넣어요. 자녀의 관계에서도 미움을 심어놓고 이웃 관계에서 미움을 심어놓고 자꾸 미움을 심어넣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무슨 핑계를 댔느냐?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댔고 하와가 아담이 그렇게 말해,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근데 하와가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은 뱀이 나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꾸 원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뭐냐? 이 아담과 하와의 이런 원죄적인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 다 빈손 들고 떠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후회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산 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지 못했고 또 친한 사람을 마음껏 사랑하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여러분, 땅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우리에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해. 어떻게 원수에게 먹을 걸 주고 원수가 목마른데 어떻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성령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천국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 받은 축복으로 원수에게 먹을 걸 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 통성으로